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랑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고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가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 주었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관대 하나님을 눈이 맞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함께 도해져 보편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저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세계화와 구원의 보편화를 공식적으로 이루는 그 첫 단추가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여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이 온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게 하신 이 은혜를 참으로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변증과 복음의 비밀, 베드로의 변증과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10장에서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또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환상. 고넬료가 환상에 근거해서 욥바에 우고하고 있었던, 기거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 그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그의 가솔들이 구원받는 이런 그 사건들을 이 1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하나의 효시적인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때문에 독립된 어떤 사건으로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시켜서 연계되어진 그 1장 8절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시점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그 자초지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본질상 하나다.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같은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다. 구원 공동체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그 땅끝에 해당하는 지금 역할을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솔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져서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그런 그 구속사적인 전개 속에서 획기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또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연합되어져서 그동안 맡겼던 담을 헐고 연합되어져서 한 세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단연지사 한 듯 그렇게 여기면서 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우여곡절의 사건 속에서 이것이 정착되어지는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연합되어져서 출현하게 되는 한 세 사람 교회의 이론이 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개정한 유대인 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어떤 식으로 전갈이 갔겠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는 얘기죠.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소식을 먼저 전해 듣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며칠 기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이때 이 할례자들은 개정한 이 유대 그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다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이죠. 예. 그리고 다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은 강경파 할례단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강경파. 다시 말해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아주 보수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15장 5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경과보고를 쭉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그 사상이 뿌리채 뽑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또 불거져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런 일이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이 베드로가 이제 해명하는 사건 뒤에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18절에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저들이, 이 강경파 할례당들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자 잠재됐던 이런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사상이 다시 해치고 나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계시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바르게 깨닫고 이를 신앙과 생명의 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습관화되었던, 의식화되어졌던 이런 전통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기독교 어떤 신앙들이 불현듯 언행신사를 통해서 표출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완전히 그 대치가 되어져요. 리플레이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던 자리에 이것이 몸으로 말미암아 먼저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냥 중복되어지듯이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삐지고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시 의존 사색신앙, 섭리 의존 순종신앙이라는
이런 그 개념 속에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그 순수한 말씀 중심의 이런 그 신앙의 요소들이 완전히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충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옛것이 밀치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교적인 사상에 접해 있을 때에 몸에 배었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여러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데까지 비약시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죄받지만 그래서 복음 메시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 할례에 대한 미련, 율법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복음 플러스 할례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1장에서 쭉 소개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 플러스 알파 곧 할례라는 이런 그 신앙적 공식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라고까지 혹독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교회 속에서도 이런 그것이 신복음주의다, 신율법주의,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지금도 이 교회 속에 현대 신학 속에 신학교회 속에서 또 그런 것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복음 플러스 행위라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논리, 이런 주장, 이런 사상이 지금 한쪽에서는 또 뭔가 교회 속에 스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확고부동하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는 그 사이를 뚫고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죠. 처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면 못했단 말입니다. 그 약점을 파악하고 알고는 그 약점을 통해서 계속 미혹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바르게 알아야지 어정쩡하게 알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미혹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교리책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제도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잘못된 이런 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그것이 훨씬 나은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리로 몸까지 따라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속에서는 유대교적인 잔재가 흔적이 잔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그의 언행심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의 의식세계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유대교적인 사상, 그들과 이 식탁의 교제, 음식을 같이 나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무슨 음식이 나오겠어요? 거기 나오는 음식이 이 정결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음식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먹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만큼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의식의 세계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그에게 네가 거기 가서 고넬료 가족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며칠 같이 묵었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부정한 짐승 당연히 먹지 않았겠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힐난했다.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참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전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도한 것 같이 진리에서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절대 다수가 소유하고 있고 절대 다수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이탈해서 넓은 길에서 이탈해서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보면 넓은 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은 길이 진리요 좁은 길이 비진리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같이 있다가 좁은 길로 여전 길로 방향을 틀었다, 길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 배도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찾아뵙게 되면 늘 그냥 그런 소리 주셨어요.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길이 진리의 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네. 참 이 진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진리 앞에 말씀도 원리적으로 그런 거지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생명 걸고 보수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보수한다 라고 할 때는 이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해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해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져서 그동안의 상황을 경과 보고를 지금 드리는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이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 자신이 보았던 환상,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고넬료가 자기에게 그 환상에 근거해서 보낸 그 사람들과의 이 상봉, 그리고 그들을 쫓아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거기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하는, 구원받는 이 역사, 이 네 가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과보고를 하는, 또 그 경과보고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내 인간이 어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곳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피장의 집에서 며칠 유숙하면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죠. 근데 어떤 환상이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워서 내 앞에까지 내리웠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주목하여 보니 뭐가 있어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생물들이었어요. 그 규례에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구별된 그런 그 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자기 속에 가득 차서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뭐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됐죠. 잡아먹으라. 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정중하게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얼마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지켜왔는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 앞에서 금하신 그런 부정한 짐승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속된 이런 음식을 제가 먹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탄원하는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그냥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그러셨는데 베드로가 정중히 거절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서 먹지 않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네가 속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결법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그것이 영원한 규례로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네. 한시적인 신약시대에는 가려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어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물건 자체가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음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뒤로 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런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되어진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존재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주신 한시적인 규례인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 가더라. 자,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봤던 자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10장에 살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10장에서 이 부정한 짐승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로 사용되어졌죠. 예.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선교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됐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은 이 교회사 2000년 이상의 교회사 속에서 엄청난 종교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졌던, 국한되어졌던 이런 복음이, 그런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확대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효시적인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이 고넬료의 이 구원 사건은 그만큼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구심만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험을 얘기합니다. 11절. 그때 마침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자기가 다시 올라간 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인데, 심지어는 내가 그걸 마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1절에서 마침 이 마침은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곤 했던 그 때와 관련되어진 그 부사 용법 아니겠습니까? 네, 마침. 그때 마침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긴가민가 고민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사람이 왔다는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본 환상과 지금 찾아온 사람과 뭔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룻이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뭐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다시 물어줄 기업물을 짜도 아직 누군가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나갔지 않습니까? 무작정 나갔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라 이삭을 주기 위해서 어느 밭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삭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이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날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시골로 그 밭으로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도 벌금해가지고 마침 왔단 말입니다. 마침 왔어요. 그때 2장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왔다.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마침 또 왔더라.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이 2장 1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의존적인 그래서 신앙만은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바로 이 순간에 바로 그때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더라.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에 근거해서 나를 만나러 초청하고 보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널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다.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10장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보냈다. 그러니 의심 말고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로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맞으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이 요바에 기거하는 줄 알았으며 당신을 초청하게 된 그런 경위가 이렇습니다. 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초청해 와라. 데리고 와라.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고넬료가 본 환상에 근거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뭘 알겠어요? 아, 내가 봤던 그 환상 속에,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들을 상징하는 거구나.